매년마다 이 5월 달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기쁨 속에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에서 집을 뛰쳐나간, 가정이 싫다고 뛰쳐나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두 아들을 둔 가정의 한 둘째 아들이 가정을 떠나 타국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늘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지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할까?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같이 사탄 마귀와 함께 가정을 헐고 또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들이 협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가족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깨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는가, 가정 해체.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느냐?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 가정의 행복을 깨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옛날 구약시대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손을 들지요. 하나님도 손 반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빼고 다 불로 심판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의인의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 8식구를 잘 살려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을 번성시켜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바로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나라의 헌법을 고쳐서라도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들의 아주 연구 목적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헌법을 고쳐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켜야 되나?
이것이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킬까,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릴까, 교육을 망가뜨릴까,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미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은 벌써 우리나라의 헌법에 20가지나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만 거기에 동성애법을 집어넣어서 지금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이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리는 법을 법적으로 아주 마음껏 죄를 짓고자, 마음껏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건강한 가정은 이제 끝난 겁니다. 교회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한 거는 여야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준 것만도 정말 제가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여야 국회의원들 참 훌륭하다. 정말 잘했다. 지금까지 막아왔거든요, 그거를.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헌법을 발의하고 해서 계속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국회의원 찾아가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법이,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그 동성애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라는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온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 중고등부 20대 아이들이 에이즈가 우리나라만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그게 건강을 해치는 법이요, 그 법은. 왜?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니까. 마음껏 동성애 짓 해라. 이거는, 그 법은 나라 건강 망치는 법이에요. 또 교육 망치는 법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도 안고 있는, 얼마나 예쁩니까? 그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 아이들이 보면 너무나 이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 아이들이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떻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가 막힌 시대에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콘돔을 어떻게 끼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아이들이 그걸 지금 배우고 있다고. 아예 성교육을 이상한 거 배우고 있다니까. 아주 교육 망치는 거예요. 가짜 이 인권단체 이거 없애버려야 돼, 나라에서. 정말 인권이 필요해요. 그러나 인권이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을 가지고 이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자기들도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 망쳐, 교육 망쳐,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켜. 여러분,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서 한 가정이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자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세웠어요. 그러면 아기는 누가 낳는 건, 누가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 해체한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아기가 낳아야, 가정이, 자녀들이 낳아야 생산을 해가지고 또 자녀가 낳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에 아이들 낳으면 왜 입양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시켜. 이런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이 입양을 시켜가지고서 동성애자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집에서 사는 그 아이가 무슨 자녀가 되겠어요? 동성애 자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가정들로 지금 세상에 어디 갔더니 그냥 그 아파트, 그 오피스텔은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 많대. 그럼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자녀는 끝이요. 저출산, 지금도 저출산 우리나라 세계 1위인데 출산이 없어. 출산이 어떻게 출산이야? 아이들을 어떻게 낳아?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은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참 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헌법 막아내는 일이에요. 헌법 막아내는 일. 이거 차별금지법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거고, 이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유럽 교회처럼 싹 죽어. 교회가 싹 죽어.
그래서 영국 교회가 지금 싹 죽었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냐면 청교도 나라 아닙니까? 미국을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싹 죽었어. 더 이상 소생 불가능. 한국을 향해서 선교사님들 좀 보내주세요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것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으니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우리 통합 측에서만 1,050명이 서명을 하고, 여러분,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다면 간단해요. 이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그 구별하려면 목사님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간단해. 그거 왜 빨리 통과시켜야지. 그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거 빨리 통과시켜야지. 그러면 그 목사는 가짜라니까. 가짜예요. 그 가려내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목사가 가정을 죽이는 법, 세상 건강 해치는 법, 아이들 교육 망치는 법, 교회 죽는 법, 성경 불법 서적으로 만드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찬성을 하냐고, 목사들이.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지금 이런 설교가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가정 건강하게 세우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법 막아내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이게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 애국하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안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지키고 애국 사랑하는 것, 나라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서야 교회가 있는 것이지, 나라 없으면, 빨갱이 나라 되면 어떻게 교회가 있습니까? 이 빨갱이 나라 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야 돼. 여러분, 저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빨갱이 나라 저 북한, 교회 없어요. 봉수대 교회 있잖아요. 가짜 교회야.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나 비밀리에 땅굴 속에서 혼자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교회는 없어. 보이는 이 예배당은 없다고. 다 허물어버리고 다 창고로 쓰고. 그래서 지금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나라 애국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애국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유관순과 함께 태극기 들고 나라를 찾고 일제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건강한 가정인가? 정말 그런 법이 제정되면 내 자식 죽인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위해서 통탄해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런 복음이 증거돼야 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고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 이런 설교 못해요. 무서워서, 매장 달까 봐.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외쳐야 돼. 정말 서울의 장안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차별금지법 막읍시다 라고, 저 온누리교회 이재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외치고, 저 WCC나 NCCK를 탈퇴하라 막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해야 세상에 바로 갈 수 있다니까.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 그 NCCK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지금 찬성하고 있는 집단이야. 기독교 집단이. 그건 기독교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찬성을 하냐고, 목사들이. 우리 노예한에도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그래서 1인 시위 합시다 그랬더니 안 나와. 난 못하겠대, 그 찬성하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돈 들여가지고서 공부 잘하는 과외 공부시켜서 과외 시키는 거 백날 시켜도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보다 차라리 돈 들여가지고 저 국회에 가서 깃발 한번 들고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외치는 게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값진 일이라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가정을 우리들이 지켜가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이 가정이 싫어서 가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금 돈을 모아서 재산을 모아서 그리고 지금 가정을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 가출을 하고 만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도 사실은 가정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범인이에요. 뭐 그거야 지금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좋지. 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게끔 해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성경책을 불살려서 태워버리는데 내가 가정에 이런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뭐 할 거냐? 이런 가정에 내가 클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 때 가정을 탈출해 나왔어요. 제가 가출하고 말았어요. 근데 가출하고 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가정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됐는데 아버님이 찾으러 오고 학교 친구들이 찾으러 나왔어. 그래서 3일 만에 붙잡혔어요. 제가 붙잡혔는데 아버지가 딱 붙잡았는데 은근히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억지로라도 나 좀 끌고 가시지 집으로. 왜? 집 나오니까 고생이야. 어디 가니까 야 이놈아 너 집에 들어가라 이놈아. 왜 나와가지고 그러냐? 이런 소리만 하지 잘 나왔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은근히 안 간다고, 나 집에 안 간다고. 고등학교 때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만 가자 그래도 가자. 그래서 모른 척하고서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왜? 그래도 집이 좋더라고. 할렐루야. 집이 좋아. 그래서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왜 불사질릅니까? 이 귀한 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 그리고서 당당히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를 만나 주셔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가 어떤 참 아름다운 시위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돼서 지금 사실은 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건강한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감사를 회복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감사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감사의 찬론자가 쓴 글인데요.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되면 재물이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되면 의욕이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나가서 교회가 회복되면 사회가 회복된다. 감사가 회복되면 따라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육 간의 복된 생활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하는 법을 배우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로 충만하다는 거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보면 감사가 식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도 피폐해. 그러나 늘 보면 감사가 배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배어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 뭘 해도 감사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영적 문제는 건강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이 보면 불평할 수 있는 삶이잖아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면은 이 바울이 늘 범사에 감사해서, 늘 찬송했어, 늘 기뻐했어. 여러분, 그 안에 그 내용 안에 보면 늘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여러분 그 안에 보면은 그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늘 감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은 늘 이 다윗도 인생의 감사로 늘 넘쳐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서 그 엔게디 골짜기와 그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다니고, 사울 왕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그러는데, 그 아주 그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늘 감사가 배어 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왜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유대 광야를 도망쳐 다니는 그 다윗, 먹지 못하고 그 광야, 뜨거운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는 그 다윗이 얼마나 불편한 게 많고 얼마나 불평거리가 어떻게 보면 많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는 거 보여요. 보여. 내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내가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테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배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사가 배어 있어요. 늘 다윗은 그런 환경과 어려운 삶 속이었지만 다윗은 늘 감사가 마음속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울고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몸도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내부에는 우리 내부를 통제하고 있는 자율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율신경 안에 부교감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부교감 신경.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말,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이 건강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건강을. 그러므로 여러분, 늘 그 좋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기쁜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부교감 신강이 막 촉진시켜가지고 이 건강을 아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감사를 혹시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나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한번 오늘 이 가정의 달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내 가정에서 멀리 떠나버린 감사는 아닌가,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